성경을 읽다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그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 쓰여진 문장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즉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극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어느 생각이 극단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양쪽 끝, 그러니까 좌우의 양쪽 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서 좌파, 진보 혹은 보수, 우파 이런 것들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극단적인 주장을 극좌, 극우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주장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재단해서 우리가 중간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항상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질인가? 근데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반드시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의 한쪽 면이 있고 또 다른 반대쪽의 면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운데를 취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가 항상 옳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생계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지원금들을 나누어주고 그것이 소비로 돌아와서 어떤 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의 또 반대쪽에는 그런 너무 재정 이렇게 퍼주기식의 재정을 하다 보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날 수가 있다. 그 부채 한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국가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들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자라고 해서 일부 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자, 그 중간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옳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책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평가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중간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흔히 말하든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중도가 됐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가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어떤 그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우리가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상이나 혹은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극우의 말이든 극좌의 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뜻을 그러니까 어떤 그 길을 잘 헤아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의 길을 행함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바른 길을 가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중간적인 입장에서 회색 분자처럼 어떤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옳은 길을 취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극단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과잉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나치거나 과도할 때 우리가 극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어떤 이념이나 또 종교 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맹신하거나 또 어떤 행동을 아주 지나치고 과도하게 또 과격하게 행하는 것을 극단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소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극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과잉의 문제로 극단을 정의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어떤 그 사회의 정상적인 범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상적인 범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다수의 의견인 경우가 많아요. 즉 다수가 비슷한 같은 생각을 가지면 소수는 항상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수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수가 반드시 틀렸다라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도하다라고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주체가 그 자체가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도 극단주의자로 몰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바보인 사회에서는 정상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더군다나 더 이런 부분이 있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나 노동당의 정책에 대하여서 99.9% 뭐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러면 99.9%가 찬성한다라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정상이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이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그것을 규정하는 사회나 주체가 이 다수의 횡포로 둔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과도하고 지나치다라는 것만 가지고 극단적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극단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우리가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사실 어떤 한 가지 특성만으로 극단주의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속성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주의를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떠올릴 때 배타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배타성은 우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내부 세계와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외부의 세계를 구분하고 외부의 세계는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타성은 그 속성상 반드시 조직과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루어지죠.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고 내 편은 무조건 지지, 네 편은 무조건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나 혹은 가족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편 나누기를 좋아해요. 편을 나눠서 게임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런 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 소속감 속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 나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편 나눔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외부의 세계를 무조건 적대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 배타성이 이면에 있는 개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전에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세계를 배척했던 유대교의 공동체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이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열려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교회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조차도 예수님은 그 휘장을 갈라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점점 그 문을 닫아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힘든 교회, 소수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심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어린아이든 과부든 고아든 창녀이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은 어디 가고 오늘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가려서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열려있고 개방되어져 있고 또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극단주의의 또 다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광신, 다시 말해서 맹목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흔히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좋음을
광신이나 맹신과 동의어로 생각해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광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바탕에서 나온 이 신앙의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신과 맹신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대신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은 믿을만해. 어느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건 진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 바탕은 우리 인간의 무오류성을 거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목이나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 사람의 실수는 어디 가고? 성경을 읽으면 지도자로 사용을 받았던, 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실수하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나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인가? 기도하고 판단하고 묻고 실천하는 비판적인 정신과 성찰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좌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인지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만 저나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또 다른 극단주의의 특징은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맹신을 갖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은 그 생각 자체만 갖는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극단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극단주의가 갖는 특징의 이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무오류성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똑같이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말할 권리는 당연하게 주장하면서도 타인의 말할 권리나 주장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나 의지의 일방성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극단주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강요를 거부하게 되면 억압이 주어집니다. 극단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에게 강요되고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사회적인 억압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든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가 됐든 어떤 사회가 됐든 이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주장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는 극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침이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끊임없이 감동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한숨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강요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극단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는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조차 내 생각을 강요하고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어떤 배타성, 광신, 강요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일어날 때 극단주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요하는 것, 이것이 많은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를 넘어서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혐오를 하는 것,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지면 그것은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미워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과 혐오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우침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차별하고 혐오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 내부의 힘이 약화될 때 외부의 세계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자기의 내면이 불안하고 자기의 내면이 흔들릴 때 외부의 대상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지고 나보다 타인이 더 나은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 보여서,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힘겨워질 때 내 삶의 힘겨움을 다른 이에게 그것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약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이 행복한 이 생명의 풍성한 그 세계를 누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흔들려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외부의 대상에게 폭력과 혐오를 쏟아내고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을 버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배멀미를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어느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배멀미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그런 내 모습이 창피합니까? 아니요. 누구나가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다른 외부의 세계의 생명체들이, 나 아닌 타인들이 결코 적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속에 있었던 극단적인 마음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가까이에 있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극단주의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의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